486장 찬송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평안 있고 슬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여정과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고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숨 짓는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언제나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의 날들을 열어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고 희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믿음을 더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제 미가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미가서가 매일 한 장씩 보았는데 우리 7장은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은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볼 텐데요. 오늘은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를 이 시간 상고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얀색은 검정색 옆에서 보아야 더 뚜렷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자는 남자 옆에서 볼 때, 또 남자는 여자 옆에서 볼 때 자신이 여자라는 것 또는 남자라는 것을 더 자각하게 되어지고요. 어린아이는 어른 앞에서 스스로 어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며, 악한 사람은 선량한 사람 앞에서라야 그 악한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끼리 있으면 구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더 큰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게 되어지는 걸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보면 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콧날이 오똑하고 잘생긴 이 서양 사람들 앞에서 보면 열등의식이 생겨서 나는 영 못생겼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어떻게 인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표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간을 깨달아야 되고 인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과 함께 있어서 인간이 어떠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생각하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표해서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도 모든 추수가 끝난 후 과실을 찾는 것이 헛수고 이듯이 이스라엘에서 선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 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이 득세하여 의인을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에는 의인이 숨어버리며 공의와 인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마음에는 형제도 없어요. 심지어 친구도 부모와 처자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말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회와 가정의 모든 관계가 혼란에 빠져서 형벌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형벌의 날에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은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기와 욕심을 자꾸 경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기적이 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앞에서 서로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기와 욕심과 그로 말미암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난을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두움은 자기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표준을 따라 영부림치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두운 세력들에 의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서 우리는 여기 7절 이하를 보면 죄악이 간영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기도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니 될 수 없어요. 7절을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기도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그 이하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가운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셔요. 남은 자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후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이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흑암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며 소망과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조차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해내지만 버려진 자식들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언제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이 항상 있어요. 그들을 모욕하던 원수들의 목전에서 구원의 상을 받음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소망하는 내용이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구원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있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을 잘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 미래 비전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경이 넓혀지리라 하는 이 예언은 영적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한 구석에 있던 이 지경이 지금 전 세계로 넓혀져 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이 이 복음적인 역사가 넓혀지고 있는지 몰라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국은 세계 각처에서 영적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교회로 나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영광 중에 임하는 날에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구원의 백성들이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들은 것처럼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열심 있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속히 주님이 오시는 이 은혜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때,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듣게 되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그려져야 돼요? 위드 가스펠. 가스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위드 가스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린 그것이 바로 연상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코로나19로 죽겠다. 예?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거의 1년, 2년 사이에 거의 교회가 1000개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교인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허덕거리다가 결국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일들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 문 닫아도 그 인근의 큰 교회로 교인들 가겠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위드 가스펠을 생각하고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문제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데 있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죄를 정의하기를 희망을 갖지 않는 것, 체념, 게으름, 비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 체념한다, 게으르다, 그리고 슬퍼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때 과학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인간의 오만이에요. 결국 그 과학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도 어느 연구소에선가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결국 과학이 만들어 놓은 전염병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과학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 전쟁의 무기만 가득 찬 세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오만 뒤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절망입니다. 과학이 제시하였던 미래의 꿈이 깨어지면서 지금 현대인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부르셔서 구원과 희망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의 것에서 희망을 잃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은총들이 우리의 것으로 약속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절망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가장 먼저 알고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갖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486장 그 이하의 찬송들을 여러분 많이 부르셔요. 미래와 소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진 찬양들을 자꾸 부르셔요. 근심된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통해 희망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이 평화를 통해 힘 있는 미래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진실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여는 사람, 기도로 희망을 보고 믿음의 지경, 복음의 지경을 힘차게 넓혀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은 희망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믿사옵기에 이 아침에도 희망의 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벽을 깨웠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미래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망하는 것,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이 모든 어리석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을 붙들고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가 좀 더 희망적이게 도와 주옵소서. 모이기만 하면 못 산다, 어렵다, 힘들다 얘기나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 때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열방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어집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강력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아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적인 감사와 함께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망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